오늘은 좀 다른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징크스 있으세요? 징크스? 뭐 징크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징크스가 어떤 뭐 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징크스를 뭐 믿고 산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축구는 저만 좋아해가지고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축구 중에 가장 큰 대회가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월드컵을 했었죠. 한일 월드컵.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징크스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그 다음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그 우승국이었었던 팀이 조별리그를 탈락한다든지 높은 것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징크스가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진 않을 거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19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프랑스가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 프랑스라고 하는 팀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팀은 브라질이라고 하는 팀인데 이 다음 월드컵이었었던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8강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었던 팀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팀인데 이탈리아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을 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우승국은 스페인인데 이 다음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2014년에 조별리그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했었던 팀은 독일인데 이 독일은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4위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을 하게 돼요. 이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한테 2대0으로 지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맨 마지막에 거의 끝자락에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80m 혼자 뛰어가가지고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은 프랑스인데 요 다음에 열렸었던 2022년에 열렸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런 징크스가 깨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가 결승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결승에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와 맞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월드컵이었었던 메시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를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징크스는 아니지만 우승까지 못하게 되는 어떤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징크스가 생길까?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승팀의 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승했으니까 우리 다음에도 우승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볐다가 그것을 더 잘 준비했었던 나라들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다 아시죠? 예전에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요, 자신에게는 축구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와, 이 사람이 예수만 믿었다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게 난 내 실력, 우리 아버지의 노력 이게 아니라 참 겸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겸손함이 그를 높은 곳까지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하거나 내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었지? 정답은 뭐예요? 제가 정답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자,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해내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핵심이 있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뭐냐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 내 이성을 가지고 내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말이 곧 나이기 때문인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어는 나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내 입에서 자꾸 이것만 하면요, 이거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달아 있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면서 사나. 그게 곧 내 믿음과 신앙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재밌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치 디펜딩 챔피언, 그 이전에 챔피언이었었던 사람이 이 챔피언을 계속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과 결실을 계속 해나감으로 인했지만 그 디펜딩 챔피언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만에 찾아온 그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마치 천국과도 같았겠죠? 근데 그러나 그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마주한 거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랬는데 거기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뺑뺑 돌기만 하고 맨 마지막에 나팔 몇 번 불었더니 그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막 농기구, 그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는 그들이니까 막 농기구 가서 싸워야 되고 낫들고 호미가 가지고 가지고 막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됐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야, 이 성이 무너졌다고? 진짜 현실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 다음 관문이었었던 아이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실패를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디펜딩 챔피언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해가는 과정,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뭘 착각했냐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었던 건 그 홍해 바다를 다 빨아 마셨나요? 그 빨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쳤더니 거기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어떻게 이겼어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 어떻게 했죠? 그들이 뭐 열심히 전투를 했나요? 물론 여호수아가 가서 전투를 했지만 뭐 했어요? 모세가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면 이기고 이거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 있었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침마다 그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굶어 죽지도 않았고 못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다친 데도 없었고 건강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강에 딱 도착했는데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죠.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온 그 이슬 그리고 그 만년설로부터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그게 요단강을 형성하고 그게 사이 바다를 형성하는데 그 물이 마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거기 발을 딱 디미니까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땅이 질퍽질퍽했다 마른 땅이었다? 마른 땅이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은혜죠. 자, 이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살아온 그런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승승장구하면서 패배함 없이 온 거예요. 마치 계속 챔피언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붙을 때마다 상대가 없었던 겁니다. 이 디펜딩 챔피언처럼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나가다가 이들이 그 다음 월드컵에서 그렇게 막 무너지는 그런 나라들처럼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이성과의 전투 전에 그들의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참 이상해요.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올라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몇 명 올라가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맞닥뜨려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내 삶이 평탄하다 보니까 챔피언이다 보니까 두려울 게 너무 없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물론 여리고성은요,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 오늘 말씀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몰아든 거지만 오늘 다른 거 살펴볼 거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뭔가를 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거 훔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이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그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여겨봤던 게 있어요. 3절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수. 여기에 꽂힌 거예요.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데이터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확실하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데이터로 봤을 때 굳이 많은 소모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굉장히 낭비고 굉장히 소모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따지고 보면은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귀찮으시죠?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귀찮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낭비,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예배도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의 예배의 흐름과 트렌드란 말이에요.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시려면 아침부터 꽃단장 하신 거죠? 꽃단장 하셔야 되잖아.
그럼 여자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네. 저도 이 교회 오면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저는 금방 와요. 저는 그냥 뭐 좀만 씻고 그냥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잖아요. 한 2시간, 좀 많이 걸리시는 분은 3시간, 어떤 분들 좀 많이 걸리시는 분은 어저께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 한 번 나오려면 너무 피곤해요.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막 씻기도 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은행 가가지고 막 돈도 뽑아야 되고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막 버스도 타고 와야 되고 버스도 타고 와야 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그거 걸어 올라와야 되고 이거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TV 앉아가지고 딱 틀기만 하면요. 주일 아침에 아주 명설교가들이 거기 안에서 막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좀 나가세요. 헌금 하셔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 하실까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그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믿음.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게 요즘 살아가는 예배의 흐름이 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거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효율적인 거에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왕 맡길 것 같으면 효율적인 거, 완벽한 거, 숫자, 데이터, 확증, 검증된 거 여기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우리 인생이 좀 더 편하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마치 아이성 앞에서 무너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숫자만 보고 덤비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내 방법을 좀 고수해 보려고 하고 싶겠지만 내 생각을 좀 따르고 싶겠지만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패배해 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곧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내가 매달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못 믿고 자꾸 데이터, 자료, 검증된 거 이거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거쳐왔었던 교회들에 대한 어떤 신앙 잘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인천 원당 감리교에 와서는 누구를 특별히 언급해서 이렇게 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몇 주 전에 그 서영이 마침 또 서영이가 하네. 원래 그 칭찬은 사람 없을 때 해야 돼요. 그냥 낯간지러워서 앉아있겠어? 뭐 칭찬한 거 뭐 엄마가 전해주든지 남자친구가 전해주든지 뭐 어떻게 전달이 되겠죠? 서영이가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상담하러 고민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하면 좀 무서워. 나 막 떨려요. 얘가 또 뭔 얘기를 할까? 나 무서워. 되도록이면 안 하면 안 되겠니? 우리 청년들 저한테 막 이렇게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잘 되는 것만 얘기해. 아무튼 이렇게 왔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라테스 이제 강사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른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강사의 입장이지만 조금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 필라테스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좀 있어서 그런 좀 면접을 좀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좋지.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얼굴이 빛이 안 좋아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거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래 그게 하나님의 길이야 하면서 보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얘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 둘 중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는지 맞아요? 예배는 안 돼요. 맞아. 근데 내가 이 길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 난 그럼 너를 반만 응원하고 반만 기도할게. 그래서 너가 만약에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도 하는 그런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돼버렸다? 근데 내가 거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가 할 수는 있겠죠. 야 미쳤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 이 끝에까지 딱 걸렸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걸 얘기했다가 얘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안 꺼냈고 근데 집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어희 권사님도 그렇고 이영국 권사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런 줄 몰랐다. 야 주일날 예배 반드시 드려야지. 거기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저하고 이제 이영국 권사님 그 병원에 계실 때 저하고 우철정 권사님하고 이철현 집사님하고 같이 병문안 갔었던 적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거기 서영이가 등장하잖아요. 거기 우리 셋이 가서 병문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영이가 왔어요. 그래서 서영이가 이제 할머니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와 흐름이 이영국 권사님 거기서 얘의 그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꺼내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조금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가 거기 돼서 참 좋고. 그러니까 이제 서영이가 오케이만 하면 가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너를 응원하고 너가 거기에 된 게 참 좋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다 기쁘진 않다. 난 너가 거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 하루만 쉬는 거였으면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었는데 야 왜 월요일만 쉬니?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좀 이제 했는데 거기서 서영이가 대답을 안 해줬어요. 저랑 밀당을 하나? 얘 대답을 안 해주고 저도 좀 불편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랑 약속 있다고 가버렸어요. 나는 너무 대답이 고픈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벌써 오케이 했으면 가야 되는데 얘가 왜 자꾸 왜 정신이 나갔나? 왜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잘렸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주중에 궁금해서 서영아 너 거기 직장 어떻게 됐니? 물어보니까 안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 믿음 참 멋지다. 그러고 제가 이제 답을 맞췄어요. 저는 이게 약간 이게 믿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좋은 기회야. 자 김월 권사님 너무 좋은 김월 권사님은 믿음 원체 좋아서 안 돼. 물어보면 안 돼. 성찬아 너무 잘 왔다. 이제 성찬이 얼굴만 보이네. 성찬아 너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는 어떤 직장에 딱 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은 쉬래. 근데 수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무조건 회사에 나와야 되는데 너 갈 거 안 갈 거야? 너 포기하기 쉬워 어려워? 그죠?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요 내심 그 서영이한테 좀 고마웠어요.
야, 저게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서영이의 마음, 서영이가 계속 불편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거기 가고는 싶은데 이게 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가 자기도 이게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조진 집사님 맞아요? 그 좋은 기회 맞죠? 좋은 기회가 없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 맞춰야 돼. 그건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요거를 놓친다고 하면 내 인생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거 무너지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만드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룩한 부담감. 저는 이제 오늘 그런 걸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실력, 내 능력을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불편함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거룩한 부담감만 있다고 해서 이런 결단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단까지 해낼 수 있느냐? 서영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깨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아무튼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이제 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어떤 그 부담감, 그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그거 포기하면 안 되지.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딨어. 그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애초에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방법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아까 조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거 외면하시면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도 안 믿겠어. 그렇지만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물론 아간이 그거 도둑질한 것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거든요. 여리고성 자기들 능력으로 무너뜨린 줄 알았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넘어뜨릴 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미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역시 내 능력 이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넘어뜨리러 갈 때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낸 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탐꾼 보낸 것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정탐꾼 보낸 건요, 전쟁에 있어서는 참으로 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야, 그거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땅이 어떤지. 그래요.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용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보낼 수 있지.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한 절차가 그렇게 밟을 수 있지. 근데 이 객관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냈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그게 마치 승리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 너무 중요하죠. 합리적인 걸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건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고 그들이 보고 온 것도 참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 맞아요. 사실 여호수아가 어떤 거 출신이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이에요. 정탐꾼이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정탐하고 왔을 때
부정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지 긍정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한다고요. 왜? 그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한번 또 잘못했다가 또 40년 뺑뺑이 도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 정탐꾼들이 와서 비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잘 얘기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래? 좋은 반응이네?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라고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 나도 해봤거든요. 나 예전에 경험한 게 있거든요. 내가 40년 전에 말이야 그거 한번 했다가 그래 좋은 이야기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계획, 내 계산, 내 능력, 내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후에 그렇게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보여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끝에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내가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겠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겸손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건요 진짜 당장 선택이 있어서 나 이거 하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나 망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패배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어차피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운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이 아닌 디펜딩 챔피언의 승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